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 중동 지역에서는 끊임없는 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매일같이 접하는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갈등. 우리는 이를 그저 먼 나라의 정치적 다툼으로만 여겨야 할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알아야 할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충돌은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란은 하마스, 헤즈볼라와 같은 무장단체를 수년간 지원하며 중동 지역의 불안을 야기해왔습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선언해왔죠.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며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그저 끝나지 않는 중동 분쟁의 또 다른 단면에 불과한가? 아니면 수천 년 전 성경의 예언자 에스겔이 기록한 마지막 때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첫 불꽃일까요? 성경 예언에서 이란은 어떤 역할을 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별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모든 사건, 특히 마지막 때와 관련된 예언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예언의 시계와도 같습니다. 그 시계의 초침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날은 바로 1948년 5월 14일입니다. 무려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던 유대 민족이 기적적으로 다시 나라를 세운 날입니다. 이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수많은 민족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유대 민족은 흩어진 지 수천 년이 지나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마침내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우리 한민족이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역경 속에서도 끈질기게 정체성을 지켜온 역사를 떠올리게 하며 그들의 귀환이 얼마나 거대한 기적인지 짐작하게 합니다.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에 흩어졌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고토로 모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는 그 순간이 바로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중요한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은 바로 그 예언의 성취였으며 멈춰있던 예언의 시계가 다시 똑딱거리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적인 재탄생의 이면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비극, 홀로코스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 정권은 최종 해결책이라는 이름 아래 유럽의 유대인들을 절멸시키려 했습니다. 가스실과 소각장에서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이 조직적으로 학살당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유대인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우리만의 나라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절박한 깨달음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고 마침내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탄생시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민족을 향한 이토록 끈질긴 증오, 즉 반유대주의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고개를 드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인종이나 민족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뿌리는 인류의 시작,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탄을 저주하실 때
창세기에서 첫 번째 예언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라는 최초의 복음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언을 들은 그 순간부터 메시아가 오실 통로인 유대민족을 파멸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왔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집트의 파라오는 모든 히브리 남자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메시아의 혈통을 끊으려는 시도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기 모세를 구하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에스더서에서는 사악한 하만이 모든 유대인을 몰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 여왕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하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은 베들레헴의 모든 남자아기를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메시아를 없애려는 사탄의 끈질긴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고대의 증오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에서 바다까지 팔레스타인은 해방될 것이다. 라는 구호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강은 요르단 강을, 바다는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지도에서 보면 요르단 강과 지중해 사이에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즉, 이 구호는 이 땅에 유대인은 필요 없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란의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깨시고 이제 그 언약이 교회로 넘어왔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대체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결코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우리는 유대 민족을 통해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유대인들을 통해 왔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는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유대인들을 통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 친구들에게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진정한 친구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그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의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며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셨음을 깨닫도록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와 성경의 예언을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북쪽의 거대한 세력이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 예언입니다. 놀랍게도 이 예언에서 마곡의 동맹국 중 하나로 바사라는 나라가 언급됩니다. 바사는 바로 오늘날 이란의 고대 이름입니다. 이란은 1935년에 국호를 페르시아, 또한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언에 나오는 북방의 세력 마곡이 오늘날의 러시아를 가리킨다고 해석합니다. 과거에 러시아와 이란은 동맹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이란은 매우 긴밀한 군사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을 제공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천 년 전 성경이 예언한 국가들의 연합이 우리 시대에 정확히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에스겔서 예언의 완전한 성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의 분명한 전조이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은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들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며 오히려 위안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사건 순서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언의 달력에서 다음 순서는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휴거라는 단어는 헬라어 하르파조에서 유래했으며 강력한 힘으로 채어가다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끌어올려가 바로 하르파조, 즉 휴거입니다.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임박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휴거된 후 이 땅에는 7년간의 대환란 기간이 시작됩니다. 저는 크리스천들이 이 대환란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약속합니다. 대환란은 이 땅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이며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에 항상 자신의 백성을 먼저 구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롯의 가족을 구하셨고 홍수 심판 전에 노아의 가족을 방주로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세계적인 평화의 지도자로 나타나 경제 문제와 국제 분쟁을 해결하며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7년 환란의 중간 지점에서 그는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칭하며 경배를 강요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7년 대환란이 끝날 무렵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의 무기또 평원에 모여 최후의 결전을 벌일 때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군대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휴거가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공중으로 오시는 것이라면 재림은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이 땅으로 오시는 것. 다섯 번째로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십니다.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친히 왕으로 다스리시며 우리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후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이 모든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설레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십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다면 그 소식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천국은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장소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천국행 티켓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뿐입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거나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저를 따라 이 기도를 함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저는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겠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약 이 기도를 진심으로 함께 드리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다시 오실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